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구절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보면은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 우리가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여 보라.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혼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가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혼자였었고, 그리고 사라는 태가 말라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손자가 많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라는 아들, 자식을 낳게 해주셨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혼자 있었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사라한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은 시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황폐해진 시온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시온은 어떤 곳인가, 시온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를 이야기하시는데, 황폐해졌다, 사막이다, 그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에덴같이 바꿔주신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갖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에덴같이 하신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면은 굉장히 사막과 같은 곳, 광야 같은 곳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널려 있는 곳인데 생명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 에덴 같게 하시니까, 황폐했던 시온을 에덴 같게 하시니까 기뻐함, 즐거움, 감사함, 그리고 노랫소리가 시온 안에 넘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들을 때 계속해서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구나. 그런 상상력을 계속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라는 말을 해요. 우리의 인생이 하루살이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영원하고 세세에 미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본인 자기 자신에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아, 이렇게 권능이 있으시고 복을 베푸시는 분이고 생명이 그분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당연히 그분한테 기도하게 되겠죠. 기도가 뭐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그 한 문장 여호와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인이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면 아, 그렇구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절로.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나타내고요. 용은 바로 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점이시고 바로 왕을 찌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출애굽 사건 때에 그 모습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접하면서 이런 기도 9절의 그 문장 하나를 우리가 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을 외워서 우리가 이 기도에 마치면서 이 말씀 마치면서 기도할 때 이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주여 깨소서, 주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 말씀 주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문장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마음속에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외운 이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이시고 그 권능의 팔에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다 안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슬픔과 걱정과 근심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